특별히 타락한 인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그리스도가 해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타락한 인류의 첫 번째 필요는 무엇인가? 어제 바로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나이에 상관없이 또 학문에 상관없이 뭐 재력에 상관없이 타락한 인류의 첫 번째 필요는 거듭납니다. 그걸 계시해줬고, 두 번째, 그럼 우리가 거듭난 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사실 거듭난 후에 우리는 내적인 만족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내적으로 이렇게 굶주려 있고 내적으로 아주 갈증, 목마름이 깊은 곳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바로 물을, 생수를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주님만이 우리의 내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스스로 그것을 또 다른 외부에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했을지라도 종종 주변에 보면 사회적인 성공을 가진 사람들도 자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취를 하기 전에는 막 달려가는 중이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어떤 목표를 뜬 것이 성취가 되고 나서의 그 외로움, 그 목마름이 여전히 있는 것을 깨닫고 죽는 사람도 종종 사실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내적인 목마름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거듭났고 내적인 만족을 갖게 될지라도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질병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 보게 되면 어떤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가니까 많은 왕의 신하니까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죠. 병원도 가볼 곳이고 좋은 약도 써봤을 텐데 결국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직접 찾아옵니다. 선생이요, 이렇게 말하죠. 아직 믿음이 그렇게 있지 않으니까 바로 주님께 나와서 오셔서 우리 죽어가는 우리 아들을 취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분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50절 4장 51절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망도 이기는 바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오늘도 기록되어 있죠.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기적은 일어났다. 항상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바로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는 그런 체험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병들어 죽어가는 자에게 뭐를? 바로 치유, 새 소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사람에게 대한 그 네 번째 필요가 있게 됩니다. 네 번째 필요는 무엇일까요? 내가 거듭났고 내적인 만족도 있고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다. 그리고도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려면 사실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죠. 나름대로 우리는 어떤 답을 알고는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가정생활에 성공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우리는 나름대로 답은 알지만 그 사실 우리의 문제는 답을 모르는 데가 문제가 아니라 답을 알아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부족한 능력의
답을 그분이 주실 수 있습니다. 뭐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바로 우리는 답을 알아도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생활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찾아다니지만 사실 우리에게 참된 능력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시다. 사실 그게 그냥 5장에 나옵니다. 5장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사건, 그 연못가는요 종종 천사가 이렇게 한번 내려오면 물이 이렇게 끌어오르게 동합니다. 끌어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걸 준비하다가 천사가 내려왔구나. 그러면 첫 번째 물이 동할 때 첫 번째 들어가면 다 치유받는다. 그런 전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주변에 꽉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물을 바라봐요. 언제 그 물이 움직일까, 동할까. 만약에 물이 움직이면 천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첫 번째 들어가면 치유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늘 있었고 그래서 사모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어. 38년 된. 오래도 아팠죠. 38년 된 병자가 이제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나름대로. 근데 그분은 아주 무기력한 자였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야기도 다 듣고 나름대로 소망을 갖고 그 자리에 왔지만 종종 물이 동한 때를 볼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물이 동하는 걸 보면 첫 번째만 들어가면 치유받는데 무기력증에 걸렸으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답은 알아도 그가 일어나 그곳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가려면 먼저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간다.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5장이죠. 6절부터 9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기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물이 동할 때 자기가 알고 지시를 하고 첫 번째만 들어가면 되는데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하죠. 바로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그 스스로 주의 말씀에 의하여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병이 치유받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바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는 항상 우리에게 어떤 요구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사건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종교는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어. 종교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항상 종교는 네가 첫 번째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첫 번째가 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거야. 열심히 해. 우리도 뭐 교회 안에서 종종 종교적인 사람에서 열심히 해. 그런 말이 아주 그럴듯하지만 사실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알죠. 근데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바로 종교는 항상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만 들어가면 놀란 일이 일어난다. 인생이 변화된다. 근데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그 주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 안에는 여기서 참된 치유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이 그러한 치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부족한 능력도 주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유할지라도 뭐 다른 어떤 나라들이 부유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보면 참 우리는 마음속에 상대적인 또 실제적인 그런 빈곤에 늘 배고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빈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들이 다 아침 일찍부터 계속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니까 이제는 저녁이 되니까 그들이 집에 돌아갈 때 기진하여 쓰러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그 제자가 우리가 그 떡을 살 수 있는 돈도 없거니와 만약에 돈이 있더라도 이 지금 그 많은 떡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이제는 어린 아이가 갖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한테 갖다 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우리가 가진 것은 오병이어 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양. 우리는 항상 작은 것밖에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 드려질 때 5,000명을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실 이 굶주린 세상, 이 늘 부족함을 느끼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오면 우리는 항상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굶주림과 부족함을 주지만 주님만이 우리에게 풍성함과 넉넉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이 커져갖고. 자, 요한복음 5장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 작은 소량의 떡, 이거 여기 의미는 우리가 가진 것은 사실 작은 소량 5병 2어밖에 안 된다. 그러나 주님한테 그것이 드려질 때 바로 그것은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또 12바구니가 남는 주님의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배고픈 늘 부족함을 느끼는 세상에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분 안에 있는 부유함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우리가 그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영적인 법칙 중에 뭐 바라보는 법칙도 있고요. 심고 거두는 법칙은 자연적인 법칙이자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냥 항상 바라보는 대로 되는 이것이 영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심고 먼저 그럴 때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는 있지 않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그것을 다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게 가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늘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늘 많습니다. 모든 인류 타락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이 두려움을 주님은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제 그 요한복음 6장에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그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니까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뭐 인생은 고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인생이 바다 같은데 변화간에 이 바다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서 사람들은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쟤들이 우리가
줄 수밖에 없구나.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두려움에 붙잡혀 있어요. 그냥 그렇게 보이지 않게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죠. 그 두려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그 바다를 걸어서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거. 이거 주님이 그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면서 그 바다를 걸어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두려움을 그분이 밟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쟤들이 주님이 그들에게 걸어오신 걸 보고 바로 그들의 배 안으로 주님을 영접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면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했다. 이런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진짜 평안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뭐 대통령도 뭐 국회의원도 어떤 교수도 어떤 사학가들도 늘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진정으로 평강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질 때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까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자기 배로 영접해 그들의 배로 영접했더니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거든요.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배 안에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생활에 주님을 여러분 배 안으로 영접해야 돼요. 나의 뭐 학교생활, 내 직장생활, 사업 이러한 모든 교회생활조차도 주님을 우리 안으로 배 안으로 영접해야 거기에 진정한 평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주님을 영접하여 진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거친 파도, 거친 바람 이것은 인생입니다. 인생. 항상 우리에겐 거친 바람과 파도가 있게 돼 있고 그걸로 두려움을 느끼지만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바로 두려움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놀라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이제 몇 장이죠? 그게 8장에 보게 되면 죄라는 문제를 다룹니다. 죄라는 문제. 알다시피 우리가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어떤 이 바리새인들이 고의적으로 가늠하다 어떤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예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던지면서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선생이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런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뭐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구원을 하셔야죠.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죄 있는 자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이 여자를 그냥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면 주님 입장에서는 그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뭐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처음에 그랬죠. 이런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살려줘라. 구원하라. 그렇게 말하면 그분은 뭐요?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됩니다. 그 반대로 만약에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주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죠. 어떻게 행동을 해도 거기에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뜨거운 그냥 감자처럼 뜨거운 분위기가 됐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다가 이렇게 좀 앉으셨어요. 앉으시면서 땅에다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면 계속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면서 그래 이 여자는 죄로 말미암아 돌로 쳐 죽여 마땅하다. 그러나 누군가가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앞장을 서야 될 것이다. 근데 누가 앞장을 설 수 있냐? 바로 그 죄 없는 사람만이 정죄할 수 있다는.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렇게 땅에 이렇게 앉아서 글을 다시 쓰십니다. 뭘 썼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이렇게 말하니까 뭐 인생을 많이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에 대한 인식이
젊은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그 상황에 떠나갑니다. 오직 주님과 그 죄인 여자만 남았어. 사실 그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죄인이니까. 근데 우리 주님도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죄의 묶임, 종살이 가운데 어떤 누구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 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남들을 만약에 누가 어떤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우리가 심판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사실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나를. 우리가 죄인인데 뭘 남을 정죄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근데 그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죄를 지을까? 죄의 근원은 어디일까? 그것이 계시로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면 8장 44절에 말하죠. 죄의 근원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실 첫 번째 이 죄의 근원은 거짓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여기 보니까 이제는 거짓말, 거짓의 아비다. 사실 이제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속였죠.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된다. 모든 죄의 시작은 거짓으로 시작돼. 거짓. 이 거짓말은 되게 무서운 거죠. 거짓말.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다 보면 점점 그 거짓말을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종종 주변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 거짓말 하면서도 이제 거짓말의 진실로 느껴져서 자기도 하면서 진짜를 말하는 것 같아. 다 거짓말인데. 그런 분들도 주변에 많아요. 어쩌든지 거짓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다 짜여져 있다. 근데 그 거짓의 근원은 마귀라는 건 마귀. 우리는 그 마귀, 거짓의 아비, 사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타락한 인류는 거창하게 다 거짓의 아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죠. 마귀.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뭐 배워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아이들이 다 이게 조금 잘하면 좀 어떤 행동이나 파악이 되면 그냥 거짓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아비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로 오셔서 우리를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참된 죄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이야기. 모든 사람은 다 죄의 묶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내가 바로 생명의 빛이다. 나와 함께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그분은 바로 빛으로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과 진리 안에서 모든 거짓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죄로부터의 해방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첫 번째 필요한 거듭남, 또한 내적인 만족, 또 질병으로부터 치유, 무능력으로부터의 해방, 또 여러 가지 굶주림,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또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 이런 모든 타락한 인류가 갖고 있는 문제들의 해답으로 주님이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해답으로 오신 주님을 붙잡고 그 하나의 사건을 나에게 적용하여 거듭나고 내적인 만족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며 모든 가난과 두려움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